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꿰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1장부터 레위기 6장 우리가 읽는 곳 첫 부분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 6장 중반부부터 뒤에는 이 속죄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사실 6장 초반부까지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번제라고 했는데, 이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일단 5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제사는 항상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까? 죄 사함의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당시에도 지금도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속죄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이 제사의 기본 의미인데, 종류를 5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부분적으로 좀 세밀하게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좀 더 세분하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태우다라는데, 화제라는 말로도 하지만 번제는 태우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제 애물이라는 말을 써요. 소제와 번제는 애물, 그러니까 드린다는 건데, 뭘 드리겠습니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근데 대신 이제 동물이나 고운 가루, 곡식으로 드린다는 거죠. 대신해서. 그래서 동물로 드릴 때는 이제 여기 보면은 번제라고 할 때는 소나 양의 수컷으로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때는 다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래서 드려지는 것은 제단에다가 다 드리는데 가축을 빼고 완전히 전부가 다 태워서 드립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나누지만 전부 태워서, 그러니까 드리는 건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부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전체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소제도 자신을 대신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쉽게 말하면 양이나 소가 없을 때, 이제는 나중에 쭉 뒤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그러면 이제 곡식으로 먹을 만한 것들은 다 있으니까 곡식으로 드리시오.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기름과 유황을 함께해서 드립니다. 그것은 한 움큼만 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서 이것도 제단에서 불사르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운 것이 있고 부친 것이 있고 냄비에 있는 것이 있지만,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있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갖게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번제는 모두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지만, 이 소제만큼은 그 일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자기의 먹을 것으로 삼아 갖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서원한다든지 특별한 탄원이 있었을 때 드리는 방식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또는 이웃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일부 중에 이제 가축의 내장에 있는 기름들은 전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기는 제사장에게 일부 돌아가고, 또 일부는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교통이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진 부분인데,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될 때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제 죄지요. 이것을 속죄하라라고 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직 숫송아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보면 송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 양, 염소가 단계별로 더 중요한 동물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의 죄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숫송아지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목 제물처럼 기름만 제단에서 드리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일부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제단에서 태워지는 게 아니고 이 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 없애게 했습니다.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드려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만 죄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받으실 만한 기름, 향기로운 기름은 태워서 제단에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속죄제의 제물은 제단 밖에, 진영 밖에서 태워 없애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건제에 관련된 부분은 여호와의 성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물질에, 재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 또는 계명을 부지 중에 잘못할 때, 그러니까 속죄제보다는 좀 더 못한 죄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똑같이 순양으로, 이제 속죄제는 소로 했지만 이건 순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만 이 속건제는 이웃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주게 된 거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것에 다 물어주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여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양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죄의 종류가 많다,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지혜롭게 그냥 무식하게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분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갚아야 돼요. 가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도 해야 되지만, 이웃에게서는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거든 형제에게 혹시 죄진 것이 생각이 나냐? 여러분 하나님께 아니고 형제에게 죄진 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라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회개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따르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와 같이 다양한 제사를 드리듯이 믿음으로 따라 행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그래서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그 뒤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다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시지만, 특별히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물은 굉장히 거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서만큼은 그것을 만지거나 또는 닿거나 또는 그것을 담는 용기나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방식으로 대하라고.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이 거룩한 것을 먹을 때는 회막들 안에서만 먹으라고, 특별히 또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남은 것을 먹을 때는 이 회막들 안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소재에다가 누룩 같은 것을 섞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한 것은 세상의 인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섞어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 제물을 취급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먹을 때도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할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지와 경험을 뜻을 잃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에 있는 대로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받으실 만한 겁니다. 섞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사법을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관계로 너도 각별히 조심해서 사람의 죄악된 것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빼고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항상 드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원하셔서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5대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흠없는 것으로 받으시길 원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믿는다고 아무렇게나 회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와 행위가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